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째 투옥된 곳은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수감 생활은 가택 연금이라 로마 군인들의 감시를 받았지만 그는 상대적으로 많은 방문객들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두 번째 수감된 곳은 축축하고 습기가 찬 감옥으로 순교를 기다리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나날을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믿음 안에서 낳은 사랑하는 아들인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 디모데후서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의 4장은 바울의 삶을 요약하고 있는 요약판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은 인생의 대부분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지게 되었던 그 시작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이 메시지에서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까요? 아주 엄중하고 그리고 단호한, 마치 군대에서 하는 명령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이 글을 두루마리에 기록할 때에 로마 네로 황제의 모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4장을 읽으면서 로마 황제의 그 메시지를 받는 전령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전령에게 전파하라 명령을 하였고, 전령은 황제의 대변인으로서 황제의 포고문을 가지고 위엄 있게 선포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시사항을 다 하달하고 난 다음에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지시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전도자로서 말씀을 전파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전도자는 말씀을 전파할 때에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전도자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죽음이 가까우자 심판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시 후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로서 말씀을 전파할 때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곤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라는 것은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예외 없이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며 어떤 사람에게는 8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와 기술, 지혜와 지식,
재물과 권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지식과 재물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지 않은 지식과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는 누구에게로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우리 사람들, 우리 중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각각 다르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판단하실 권리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55년을 살았던 영국의 설교자 조지 휘필드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휘필드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하노라라는 좌우명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녹슬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을 휘필드는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죽기 전날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살았습니다. 휘필드가 왔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고 손에 든 마지막 촛불이 꺼질 때까지 휘필드는 그들의 가슴에 말씀의 불을 지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할머니로부터 이런 말씀을 종종 들었대요. 이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죽으면 썩을 몸 아껴서 무엇하랴. 이 할머니가 했다. 죽으면 썩을 몸 아껴서 무엇하랴. 이 목사님 목회를 하시면서 이 말씀 듣고 정신이 반짝반짝 들었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일이 정말로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래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조금 피곤해도 일어나야지. 목사님은 죽으면 3일 안으로 흙 속으로 들어가든지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지금 하루하루 허투루 보내지 않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과 분량은 우리 모두가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자로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실 때 흰옷 입은 2사람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시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혀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겠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려니 그리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가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전도자로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속임수와 불의, 강도와 살인, 전쟁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언제 임할는지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날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존의 밀림에서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에게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확신하고 있는 변함없는 한 가지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그의 자녀들이 순교자가 되고 그들이 발로 밟는 땅이 그 선교지가 순교지로 변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에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심판하시는 하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 큰 소리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크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 중 한 사람도 나는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라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크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중에서는 매스컴을 통해 들은 뉴스로 교회와 교인들, 심지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는 맞습니다. 그러나 맞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전해 들은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과도한 외적인 보도도 진실된 복음의 말씀이 호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여러분, 알면서 살고 있는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고 진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언제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까? 화요 전도대가 있는 화요일입니까? 화요일만 아니에요. 10월 20일 주일만입니까? 주일만 아니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때를 얻는다는 말은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가 있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정말로 적합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뿐만 아니라 때를 못 얻든지 부적절한 기회, 적합하지 않는 기회,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기회에도 적합하지 않은 기회에도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관점에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좋은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타락 이후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각자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아갔어요. 여러분 한 번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오히려 좋지 않는 기회, 적합하지 않는 기회, 불리한 상황 속에서 말씀은 전파되어 갔습니다. 디모데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3절에서 말하는 때와 2절에서 말하는 때와 같습니다. 디모데가 말씀을 전하는 그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좋은 때가 아니었어요. 부적절한 때였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기에 정말로 좋지 않는 때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은 그들이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특별히 바른 교훈은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한 사람 여기에 있습니까? 설교 시간에 말씀 안 하고 있지만 속으로 목사님 제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외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사람들 죄인이라는 말 싫어합니다. 바른 교훈은 예수님만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상상 속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지옥 갑니다. 바른 교훈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종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한 거죠. 다른 종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말만 듣습니다. 부담되는 말 듣지 않아요. 만족 주는 말 듣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듣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해주는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합니다. 한번 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좋아합니까? 감각적이고 세속적인 이야기, 자기 만족적이고 탐욕적인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면 진부한 이야기다, 그 오래된 이야기, 그렇고 그런 이야기, 시대와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 무관심하고 세상의 이야기를 따르기 위해 말씀에서 돌이키려고 한다면, 그들의 말씀에서 돌이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진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단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 있든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표준이고 생활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기준도 없고 표준도 상실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기준이고 표준이라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생이 만나야 할 구원자와 구주이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운데 확신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전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23년이 된 아내는 23년 동안 한 번도 남편으로부터 제대로 된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약간의 돈을 주면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주는 돈으로 도저히 생활할 수 없었던 아내는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가서 알게 되는데 왜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을까?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주어야 할 마음을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정신없이 일을 했답니다. 땀이 비 오듯이 흐르면서 그러면서 이 일하는 가운데 그래, 나는 그래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어. 그런 존재감들을 일하는 가운데 발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도 없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 마음의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가? 이게 정말로 사는 것인가? 그래서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VIP라면 여러분 어떻게 도우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남편으로부터 상처받은 그 마음, 하루 종일 온종일 일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텅 빈 마음,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집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남편과 일로도 한 번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빈 마음, 그 텅 빈 마음,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따뜻한 사랑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그 성도님,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받은 VIP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너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거야. 예수님은 더 이상 너의 인생 가운데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숨 짓는 인생에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충만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너를 바꾸어 주실 거야.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파라라는 전도자의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5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고난도 견뎌야 합니다. 이 직무는 다른 말로 사명이에요. 사명이 뭔가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것,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50년, 80년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명이에요. 모든 것을 다 바쳐 인생의 경주를 후회 없이 달리게 했던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생명보다 귀한 사명,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바울이 한평생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였습니다. 이 사명이 바울을 붙들어 버렸어요. 바울의 삶을 지배해 버렸어요. 바울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모든 일에 신중했습니다. 근신하였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신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아니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없으면 직무,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이행할 때에 내가 처음 가졌던 그 계획이 어긋나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계획합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만났던 성도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 그가 세웠던 그 교회들을 한번 돌아보겠다고, 오늘날로 말하면 후속 양육이죠. 팔로업. 내가 팔로업을 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보니까 자꾸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왜 성령께서 막으실까? 이상하지요. 그날 밤 바로 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손짓합니다. 그런 마게도니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손짓하여서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건너와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 그 부르심을 바울이 확신하고 그의 모든 일정들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에도 우리의 계획대로 될 때가 있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누구에게 전화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초청장 3장 받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거부해버려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찾아갈까요?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전화를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계획이 막혔다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울은 전도자로서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매도 맞았고 돌도 맞았고 배도 고팠고 목말랐고 추웠고 자지 못했습니다.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다메섹 왕을 피해가지고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타고 내려왔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한 40여 명의 결사대가 있었고 로마로 압송되는 배가 파손되기도 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는 고난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잖아요. 무한 주시잖아요. 무한을 받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생각하세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얼굴 맞잖아요. 욕설 듣잖아요.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찔리신 그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51년 전 1866년 9월 5일 제너럴 셔먼호는 서해안에서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 평양 인근에 정박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당시 세국 정책을 따르던 조선 관리의 저지와 경고를 무시한 채 무역을 요구하면서 대포를 쓰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다가 결국은 자초하게 됩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고 선원들은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배에서 뛰어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목사는 혼자 배 안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아주 침착한 태도로 큰 상자를 가판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목사님은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대동강으로 던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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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 목사의 옷에도 불이 붙었고 그의 머리털도 타기 시작하자 견디지 못한 토마스 목사는 마지막 남은 성경 한 권을 가슴에 품고 뛰어내렸습니다. 간원들에 의해서 거칠게 물가로 끌려 나온 그는 대동강 백사장에 무릎을 꿇고 머리 숙여 기도드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성경 한 권을 꺼내어 그를 죽이는 병사에게 건넸습니다. 그 병사 이름이 박춘권. 그는 이후에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장로가 되게 됩니다. 대동강에 배 구경하러 왔다가 성경을 주운 최치량, 그는 박영식에게 성경을 전하고 박영식은 성경을 찢어서 벽지로 발랐습니다. 이 집은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고 널다리골 예배당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토마스 목사의 선교는 실패하였다라고 말하지만 하늘의 미랄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의 씨앗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심판하시는 하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며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오셔서